볼까요? 마지막 레위기 말씀 베하르. 하르라는 말은 산이란 뜻이에요. 베란 말은 어디에서 란 뜻이고요. 베후코타이. 베도 어디에서, 후코타이는 내 규례. 우리 성경에 읽다 보면 규례와 계명과 그죠? 그 다음에 토라, 율법과 이렇게 나오는 그 규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산이란 건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시내산. 시내산은 출애굽한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뽑아다가, 그죠? 그곳에 있는 종된, 세상의 노예가 되고 종된 백성, 정말 그 백성들을 뽑아다가 홍해를 건너서 그리고 광야로 데려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그 산이 바로 시내산이에요. 그래서 산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그게 시내산인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다. 이 시내산은 또한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과 같은 곳이에요. 그리고 이 시내산은요, 가나안과 같은 곳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올 새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에요. 성경은요, 창세기에 계속 반복해요. 창세기 1, 2, 3장 안에 모든 성경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구약 토라를 알아야지, 우리가 율법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신명기까지 말씀이 계시록까지 다 연결이 돼요. 자, 오늘 보시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한번 보세요.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샤밧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안식일, 실제로 말하면 어제예요. 토요일 날이에요. 그게 7째 날이거든요. 안식. 우리는 지금 그렇게 계산 안 하지만 어쨌든 안식 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사를 샤밧 샬롬이라고 해요. 샤밧 샬롬 하라고. 샤밧이 안식일이거든요. 너희는 여호와 앞에 그 땅으로 안식하게. 이 사람들이 가나안을 가면 가나안 가서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집도 짓고, 그죠? 근데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땅을 쉬게 하라는 거예요. 얼마 동안? 6년 동안 너희가 가꾸라. 씨를 뿌리고 거두고 추수하라. 근데 언제 쉬어라고요? 7째 해, 7년째는 땅을 안식하게 하라. 이게 호크예요. 이게 하나님의 규례예요. 때로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미시파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도는 이해가 돼요. 내 이웃에게 억압하지 말고 이자를 받기 위해서 돈을 빌려주지 말고, 이런 건 다 미시파팀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호크, 베후코타이의 호크는요, 우리가 때로 이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이미 정하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사용하되 6일 동안은 일하라. 그리고 7째 날은 쉬어라는 거예요. 너희는 쉬어라. 땅이 쉬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쉬어야 땅이 쉬는 거잖아요. 그럼 7년 동안은 땅에다가 씨를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7이라는 수는 성경에서 항상 완전수잖아요. 하나님이 쉬셨다고 되어 있어요. 창세기 2장에 보면요, 2장 1절에서 3절인데 사실 이게 1장의 내용이 연속이에요. 하나님이 그 하늘과 땅과 그의 모든 군대를,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천지 창조를 완성했다는데 원래 원어로는 군대를 완성하고 7째 날에 그가 하시던 일을 끝내시고 그 날에 쉬었다. 우리 이러면 세 번역에도 번역이 하나님이 6째 날까지 창조하고 7째 날은 손 탈탈 털고 쉬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요. 3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7째 날을 복 주시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가 창조하던 모든 일로부터 그 날에 쉬셨다. 근데 날을 복 준다는 거예요. 날이 뭘까요? 하나님이 이 7째 날을 복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7째 날에 복을 주고 너희는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하나님이 일을 쉬실까요? 하나님이 하루라도 쉬면 이 우주는 어떻게 돌아갈까요? 아마 엉망진창일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의 요한복음 여러분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이 안전뱅이를 고치잖아요. 그것도 안식일 날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그랬다. 출애굽기에 보면 안식일 일하는 자는 죽여라 그랬는데 너는 왜 안식일에 일하냐? 예수님 보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안식일에 환자를 고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은요, 하나님은 사실은 일하시는 날이에요. 우리 보고 쉬라는 날이에요. 예수와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도 안식일에 일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죽인다. 근데 예수님이 사실은요, 안식일에 일해서 죽은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해서 신성모독으로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한 자는 죽인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날에 우리에게 사실은 이 안식일은요, 우리가 쉬는 날이에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날. 하나님이 이 우주를 움직이시는데 쉬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우리에게 이 땅을 쉬게 하라는 거예요. 자, 7째 해에는 땅이 쉬어서 파종도 하지 말고 가꾸지도 말고 그리고 저절로 난 것을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저절로 난 걸 거두지 말고 이 안식년에 그 7년째에 난 것들은 남종과 너와 여종과 심지어 누구까지 가축과 들짐승 모든 사람들이 그냥 저절로 난 것은 다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안식년뿐 아니라 이 7째 연들을 계속 7년 이걸 해서 7번 7년이 7번 되면 49년이잖아요. 77이 49. 그 49년째 9절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이 49년 7번에 7번 완전수가 또 완전수. 이거 완전한 거죠. 7번에 7번 되는 49년째 그 속죄일 그 7째 달이에요. 또 7째 달 10일 날은 너희가 이 뿔나팔 소리를 크게 불고 그리고 10절에 보세요. 7째 년뿐 아니라 7년만이 아니라 50년째 해는 희년이다. 평생의 희년은 한두 번 보낼까 말까겠죠? 희년이다. 그때는 너희가 자유를 공포하고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뿔나팔을 불고 자유를 모든 매인자들 종으로 팔려간 자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판 땅도 그 희년에는 돌려받는 거예요. 이게 희년이 되면 가난한 자가 없는 거예요. 그죠? 내가 팔았던 자, 먹고 살기 위해서 땅을 팔았으면 그 땅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 형제가 땅을 팔았다. 그러면 우리가 희년이 돌아와야 그 땅을 돌려받는데 희년 오기 전에 그 땅을 물려주라는 거예요. 내가 내 형제가 가난해서 땅을 팔거나 종이 되면 내가 대신 값을 치러주면서 희년이 오기 전에 그 사람을 해방시켜주는 거. 그런 얘기를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뿔나팔 소리 이러면 혹시 뿔나팔 소리, 나팔 소리로 성이 무너진 거 기억나세요? 어떤 성이에요? 하나도 여리고성이에요. 그죠? 여호수아 6장에 보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뒤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이제 신명기를 지나서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제 광야 40년을 지나요. 40이라는 숫자는요. 고난의 숫자, 시험의 숫자. 광야도 40년. 예수님도 40일 금식. 예수님의 40일 금식이 40년 금식. 그 이스라엘의 광야 지난 숫자와 같은 거예요. 자,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여리고 성이 나타난 거예요. 난공불락에 엄청 튼튼한 그 성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는 이 성을 그 무기를 갖고 가서 공격하라는 게 아니고 제사장들이 나팔 그 쇼파르라 그래요. 아까 그 뿔나팔을 들고 제사장이 언약궤 성막에 있는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맨 앞에 서요. 그러면 나머지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 주위를 매일 몇 바퀴 돌라고요? 한 바퀴 돌고 그냥 오는 거예요. 또 이튿날 또 한 바퀴 돌고 오는 거예요. 6일 동안에 그렇게 하라. 7째 날에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양각 나팔을 불어라는 거예요. 엄청 아까 그 테루아 크게 불러라. 그러면
그 백성들이 그 소리와 함께 어떻게 해요? 함성을 질러라. 이거 희년이 온 거예요. 속죄일에 그 함성을 지르면 그 성이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져 내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생략했어요. 20절에 보세요. 이제 7째 때에, 자 16절에 보면 제사장이 나팔, 쇼파르를 불 때에 테키야, 아까 그 테키야는 방법은 좀 높이 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너희들 외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20절 보세요.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매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이 말이 되세요 이게? 나팔 소리에 그 함성을 질러 소리 질러 그렇잖아. 콘서트 가면요 성이 무너진 거예요. 여리고 성이 무너진 거예요. 그때 기생 라합과 그 가족은 살려주는 그 얘기가 여호수아서에 나오죠. 이게 이 나팔 소리예요. 자, 이 나팔 소리 또 성경에 순양의 뿔이라는 얘기가 또 한 번 나와요.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시험을 해요. 100세 때에 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하나님 무슨 인신제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이삭을 데리고 3일길을, 성경의 3일길은요 구원이 이루어진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고,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4일도 아니고 3일이에요. 3일길을 가니까 모리아 산이 보인지라 그 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11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불러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12절에 뭐라 그래요? 너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안다. 그리고 13절에 눈을 들어 살펴본 적 순양이, 아까 그거예요. 순양의 뿔, 그거 순양의 뿔이 수풀에 걸린지라 그걸 가져다가 대신 번제를 드린지라. 14절에 이 모리아 산, 우리가 뭐라 그래요? 여호와 이레라 그러잖아요. 모리아 자체가요 보여주시는 곳이란 뜻이에요. 모리아 라아 동사거든요. 맴은 장소를 말, 보여주는 장소. 하나님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시리라. 우리 여호와 일이라면 여호와가 예비하셨다 그래. 또 한마디로 또 다른 말로는 여호와가 보여주셨다. 누구를 보여줘요? 순양을 보여주셨다. 그 순양이 또 누굴까요? 예슈아예요. 속죄일에 그 예슈아, 우리 그때 속죄일에 양을 잡아 아사셀 염소도 있고 2마리를 잡은 그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모리아예요. 이게 순양의 불인데, 그런데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산에서 얘기했잖아요. 산이란 뜻은 하라르가 뭐냐면 흐릿하게 보는. 너희가 이 신의 산에서 저 이스라엘 땅을 자세히는 못 보지만 흐릿하게 보지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식년을 지키라 이거예요. 7째 해에 쉬어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퀴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안 지킨 거. 여러분 생각,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하셨는데 한 번도 안식년이 안 지켜졌대요. 신기하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70년이. 그 70년이 뭐냐면요, 안식일을 너희가 가나안 땅에 와서 포로로 잡혀가기까지 안식년을 안 지킨 횟수 70년. 7년마다 안 지킨 횟수가 70년을 너희가 그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에 그 땅은 안식년을 70년을 갖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땅은. 그 숫자가 70년이라 한 번도 안 지킨 거예요. 아니 그러면 지키지도 못할 거 하나님이 왜 얘기하셨을까? 이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 모세오경의 율법의 말씀을 완성한 자가 누구래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16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나사렛에 이르는 거. 4장은요 이제 금식을 마친 거예요. 마귀에게 광야에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이가 똑같은 숫자예요. 40일 동안 금식을 마치고 안식일에
나사렛에 가서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시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그날마다 글을 이제 토라 포션에 있는 걸 드렸는데, 자 1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19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안식년, 희년이에요. 은혜의 해, 이게 희년이에요. 희년을 하는 예수님이 희년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름을 부어서 성령이 그에게 임하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 그게 안식년이잖아요. 포로, 돈으로 팔려간 자, 잡혀간 자, 생계를 위해서 땅을 판 자,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게 안식년이잖아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이 안식년을 예수님이 가져오신다는 게 이사야서 말씀을 읽으신 거예요. 이사야서 말씀이 61장 1절에서 3절 똑같아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 이 희년이에요.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3절도 있는데 이게 바로 안식년, 희년을 예수님이 가져오신 거예요. 21절에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희 귀에 들렸다. 너희 귀에 널리 퍼졌다. 이 말이 이루어졌다. 실현되었다. 희년이 실현되었다. 누가 갖고 온 거예요? 희년은 우리가 살면서요, 희년은 안 이루어져요.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희년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 희년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어요. 근데 희년은 안 이루어져요. 돈 빌려줬는데 그저 내가 땅을 팔았는데 50년째 땅이 돌아온대요. 이러면 가난한 자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일이 한 번도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희년을 누가 가져왔다고요? 예수님이 가져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희년을 선포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희년을 가져오신 거예요. 자, 우리가 에덴을 회복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건 본향이에요. 우리가 나온 곳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에덴에서 와서 그 에덴을 회복하는 거,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거. 히브리서 11장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더 나은 본향, 그게 희년이에요. 우리가 돌아갈 곳,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하잖아, 성경에서는요. 그게 에덴의 회복이 희년이고, 이 신의 산에서 희년의 회복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주님 다시 오는 그 얘기예요. 자, 이 희년에는요, 소유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나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나왔던 곳이 어디예요? 에덴이에요.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고, 그저 빚진 자가 다시 자기의 회복을 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호크, 법규, 규례. 우리 이성으로 이해 안 되지만 이것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그 땅에 너희가 안전하고 배부르게 살 것이다. 이 지키라는 말, 이 지키라는 말은요, 제일 처음에 한 게 창세기에 나와요. 이 지키라는 말이 창세기 2장 15절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고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경작하라. 그리고 지키라, 샤마르예요. 경작하다, 일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경작하다는 예배하다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는요, 일하지만 이 땅을 경작하지만 또 하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으로, 아담을 제사장으로 부르신 거예요. 자, 그럴 때 뭐라고 해요? 철 따라 비를 준대요. 이 호크, 하나님의 규례를 지킬 때에 철 따라 비를 준다 그랬어요. 창세기 다시 가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았어요. 왜? 땅에 갈 사람이, 경작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아담을 만들기 전에는. 그래서 아담을 만들고는 그가 경작하게 하고 일하게 하고 예배하게 할 때에
비를 내리심.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킬 때에 땅에 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땅을 경작하라고 부른 아담과 같은 사람이에요. 일하고 예배하고 이 땅에 비를 내리게 하는 사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을까? 그때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가서 뭐라 하라 그랬어요? 광야로 보내달라고 할 때 뭐라고 하라 그랬어요? 내가 광야의 3일 길을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이 백성들을 보내라. 그거. 이 산에서 출애굽기 3장 11절 보세요.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 이상이요.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18절에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예배하러 사흘길 광야를 가게 해달라. 그래서 5장 3절에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희년을 요벨이라 그래요. 모세를 부르시고 희년을 요벨이라 그러는데요. 우리가 이 희년에는요, 하나님이 이 희년을 이미 선포하셨어요. 우리는 희년을 땅에 가져오지 못했어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한 번도 희년을 지킨 적 없고 안식년을 지킨 적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희년을 가져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요, 갇힌 자를, 눈먼 자를 보게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는 그 일들을 하신 거예요. 그게 요벨이에요. 어떤 나라도 이 요배를 가져오지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말씀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와의 삶을 살고 테스리와 잉태하고 우리를 통해서 케도심한다 그랬잖아요. 내 이웃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게 희년이에요. 그 안식년, 희년을 가져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종이 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눌린 자, 매인 자, 재정적이든 심리적이든 영적이든 눌린 자를 놓아주는 거, 그게 희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 희년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대신 갚아줘야 돼요. 형제의 빚을 갚아줘야 돼요. 어려움 속에 있는 형제에게는 노임을 줘야 돼요. 그게 희년이에요. 이게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를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우리 삶의 방향성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땅에서 내 욕망을 위해서, 나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그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 희년을 선포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매여있는 자들을 자유를 선포하고 심리적이든 영적이든 재정적이든 내가 그 희년을 사는 거예요. 안식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삶의 방향성. 여러분이 공부하고 돈을 벌고 상담을 하고 사업을 하고 구제를 하고 우리가 교회가 있고 이 모든 이유의 방향성이요, 희년을 선포하는 거예요. 노인자, 갇힌 자, 그죠? 포로된 자를 놓아주고 그들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자유를 선포하고 자기 곳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 때문에 매여 있다면 내 그 땅으로, 내가 온 곳으로, 가족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 그게 희년이에요. 이것이 예수와가 이 세상에 오신 이유이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 이따가 찬양의 주가 일하시냐는 찬양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 나에게 안식을 주시고 나에게 희년을 주시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희년을 갖게 하고 안식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희년의 사람, 안식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벌고 살아가는 것도 누군가를 풀어주기 위한 것. 죄에 매여 있는 사람에게 예수와가 하신 그 구원을 선포함으로써 그들을 죄에서 풀어주고, 우리도 매여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미신에 매여 있었잖아요. 주님을 모를 때 온갖 미신 잡신에 매여 있던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거죠. 희년을 누렸듯이 우리도 그 희년을 선포하고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죠? 종이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이거 보이지 않는 종이에요. 요즘 뭐 종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온갖 것에 우리가 매여 있잖아요. 건강에, 뭐 돈에, 온갖 외모에, 뭐 육체의 욕망에, 온갖 끝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풀어주는 거. 그것이 안식이에요. 이제 레위기를 끝나면서요. 레위기 1장 1절에 너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때 제물을 가져오라 했는데 27장에 보면요. 너희 자신이 하나님의 제물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산제물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희년과 안식을 선포하는 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과 희년이 흘러가다. 요벨이란 말은요. 흐르다는 거예요. 운반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희년과 안식을 우리가 운반하는 자, 우리가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게 하는 것.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과 희년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라는 거예요. 대가를 치러주는 거예요. 누군가를 해방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 몸값을 우리가 대신 치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것이든 우리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희년과 안식을 향해서 나가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희년이 선포되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희년과 안식의 삶이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네.